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하나 되어 우리가 당신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2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28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럼 바로 본문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서 직무가 뭐죠? 직분? 예, 제사 드리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제사를 왜 드리죠? 예, 나의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죄인들이 죄인의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근데 왜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 이유거든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나면 어떻게 되니까? 인생이 고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깔끔하게. 예, 그렇죠. 깔끔하게 편하게 잘 살기 위하여서, 예, 죄를 지으면 죄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만 보시니까? 죄만 보시니까. 그렇죠. 예,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만 보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뭐만 보시냐면 죄 없는 자만 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만 보세요.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났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눈이 가려운 거라. 이게 뭔 개그지? 이게 뭔 개그지? 아메리칸 개그입니다. 이게 뭔 예. 개그지? 이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만 보시는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요. 그럼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예 치워버리든가,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신원이 같이 만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길을 하나 내주신 거예요. 뭐?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의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영단번에 드린 제사, 그 이전의 모든 제사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또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의 근본은 그 예수 말고 다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이 제사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하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끊임없이 뭘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 이게 계속 반복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지치고 제사장도 지치고, 제사장은 지칠 일이 없어요. 왜? 그걸 먹어. 그쵸, 그걸 먹고 사니까. 제사장은 결코 지치지 않아. 누가 지쳐요? 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지치죠. 그 중에서도 누가 진짜 지치냐면, 나는 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라는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지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당당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하면 되지? 예. 되게 리얼합니다, 지금. 네. 나 때랑 너무 똑같은데 반응이? 네. 지금 돌선이랑 똑같은 거잖아. 돌려냈어? 그리고 또 누가 지쳐요?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하나님이 지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말라기에 보면, 야, 내가 더 이상 지쳐서 그 제사는 못 받겠다. 야, 이제 그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저의가 있는 거죠. 뭐? 이제는 내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줄게. 예,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뭐라 그래요?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는 사함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범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할 때마다 회개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자범죄도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이라는 거를 없애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죄의 근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도대체 뭐길래 제사를 드려서 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까? 요거 해결하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뭔가? 그렇죠? 민수기 28장 3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어떻게 해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상번제가 뭐냐면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건데, 아침 저녁 하루일가 시작되어지고 하루일가 끝날 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드렸다고요. 매일같이. 그죠? 예. 매일같이 드렸으니까 늘 뭐예요? 피바다야. 늘 피바다. 예.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 현장을 이렇게 목격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보던 유튜브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두쟁이들 있죠. 무두쟁이들,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죽 가공하는 사람을 무두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도축부터 다 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들 가죽 벗기는 거를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가죽 홀라당 다 벗기는데 10분도 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죠. 프로페셔널한 거죠. 예.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재밌어서 봤어요. 신기해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동화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뭘 해요?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긴다고요. 그게
그게 좋겠냐고요, 그 사람은.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봤던 영화들, 서구 영화들도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인디언들이 뭐예요? 머리 벗기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것도 막 생각나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걸 목격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 때려잡고, 그 단순히 이제 이 가죽만 벗기는 게 아니라 각을 다 떠요. 그리고 내장 다 끄집어내서 그거 다 씻고 피를 찍어다가 이렇게 막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다 제단 밑에다 흘려보내고, 얼마나 그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얼마나 역겹겠냐고요. 그걸 날마다 드리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쉽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그만큼 죄가 혐오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깨지는 것 때문에 깨지는 것 때문에라도 지으면 안 되지만, 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역겹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귀신이 무섭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답고 그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정말 역겹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어머한 것들이 저거는 아름다운 거야, 저거는 이 역겨운 거야, 이렇게 시선도 바꿔버렸다니까요. 네. 시선도. 죄가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싫으니까 다른 걸로 넘겨버린 거예요. 대상을. 역겹고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맞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남자되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 우리가 눈뜨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라고요. 근데 죄라는 것 자체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죄를 져놓고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을 갖는 거라고요.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추잡한 것이고 악한 거다고요. 이걸 원래대로, 우리의 시선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당연히 짓지 않죠.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받는 피해 때문에, 내가 받는 이 불이익 때문에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지랄. 돈지랄. 네. 그냥 죄 막 짓잖아요. 왜요? 돈으로 그냥 메꿔버리면 돼. 권력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뭐 했다면, 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거를 진짜 목도했다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런 걸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뭐 거짓말로 무마시키겠어요? 덮어버리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근본을 사했죠. 죄의 근본을 사한다라는 것은 죄를 본질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시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정리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구약 때 제사를 드리는, 자기 죄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죽음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피는 뭘로 대신했습니까? 짐승으로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피 한 번 안 흘려봤기 때문에.
내가 죄 지어놓고 뭐 하면 돼요? 제가 드리면 돼요. 애꿎은 짐승 잡으면 돼. 왜? 난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형으로 죄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저런 나쁜 놈 이런 욕을 얻어먹나. 비록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동정하죠. 그죠? 괜히 내가 미안해. 맞잖아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었어. 정말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었다고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죄질도 다양하고 차원이 다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뭐 감옥에도 잘 안 가. 이따가 나와. 없죠? 만약에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면 없어 우리. 누가 죄를 짓겠냐고요. 생명은 좀 그렇다 쳐요. 내가 죄 지은 만큼 내 피를 뽑아야 돼. 우리 네. 없어 여기. 그럼 과연 죄 지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내 피를 다 뽑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현기증이 나고 죽을 것 같아. 근데 피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뭐예요? 네 자식 새끼 이 피라도 뽑아라 라고 하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식들은 죄 지을지 모르지. 등골도 빼먹으니까. 네. 우리 부모님 피 다 뽑아가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신혼이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니까 이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한테 직접적인 뭐가 오니까 죄의 결과에 의한 그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손해 오기 때문에 안 지을 수 있지만 구약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성을 그렇게 못 느끼죠.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구약 때는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러지 않았죠. 동물제사는 죄인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뭘 줘요?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와 싸워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드시 이겨야죠.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제사는 그 어느 본문에서도 죄를 사함받은 자가, 그 동물제사로 죄를 사함받은 자가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위치가. 근데 동물제사는 내 위치를 그대로 고수한 채 그냥 뭐만 없애는 거예요? 죄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영단번의 제사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왜?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가 인간인데 그게 예수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죄를 짓는 거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동물제사 드릴 때도 죄 지어. 예수가 똑같은 등가법칙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의 그 핏값으로 죄를 사했는데도 또 죄를 짓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가 인간이어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신해가지고 예수가 그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죄를 해결받았는데 왜 난 또 죄를 짓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이라 생각해서. 네, 또요. 점 하나만 빼. 그럼 님이 된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 네. 뭔 얘기죠?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떼면은 님이 된다고.
그죠?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트로트 아니야? 그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등가법칙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죄사함 받은 그 귀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또 죄를 짓게 했냐고요. 왜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이것만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빨리. 제가 알아요. 답이 안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왜? 다시 질문. 뭐. 질문이 뭐예요? 아휴. 잠깐만 이해를 못했어요. 해결하려고. 질문을 다시 자. 예전에 동물 제사로 드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또 죄를 지었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등가 법칙이 맞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인간이어서 인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가 나 대신 죽었잖아. 등가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고. 왜? 제림아 왜? 왜요?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한 번도 그 죄사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죄사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 해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버리죠. 그죠? 네. 한 번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그 예수의 영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 죄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근본을 해결하는 건데 알기만 했지 듣기만 했지 그걸 적용 못 받은 거라.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설교의 그 포인트가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죄의 근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해결 못 받으니까 계속 가는 거야.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죄사함을. 그러면 그럼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그죠? 그럼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난 뭐지? 난 뭐지? 다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난 죄사함을 받았나? 네, 나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나 받아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까지 계신 것 같은데, 왜 저 말이 저렇게 찔리지? 거슬리지? 귀를 막았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그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점검해 드릴게요. 척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죄는 안 짓지. 아, 그래, 죄를 안 짓겠지, 당연히. 죄의 근본이 해결됐는데 죄를 안 짓겠지. 당연한 거지. 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 뭔가 이상하네? 안 받은 거 아니야? 안 받은 건가? 나 받은 것 같은데? 지생각. 왔다 갔다 하죠. 지생각. 이거를 딱 끊어내는 기준이 있다고요. 이걸 딱 끊어내는 기준. 비록 죄는 짓는다 할지라도 기준이 딱 생겨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십자가의 죄상을 받았어요. 이럴 수 있다고요.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칼을 날리셨어. 칼을 날리셨어. 자, 당황하셨죠? 그 기준이 뭘까요? 당황했나요? 당황하시시야. 뭘까요?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를 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 결정하셨지. 우리 어렵지 않아요. 이미 제시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건데 뭘까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알려줘 이러신다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알려줘요. 시간만 가니까 그냥 알려줘요. 이러신다니까요. 아니 근데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라도 설교 시간에라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래?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민 자체를 해보세요. 그게 뭘까? 왜 나는 죄를 나는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왜 계속 짓고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 나는 그러면 진짜 영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자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죽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 죽잖아. 십자가에서 네? 죽어? 다 죽잖아. 뭘 다 죽어요? 예수와 똑같이 다 죽잖아요. 그죠? 예수와 똑같이 죽어야죠.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그 죽음이. 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네.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겠어요? 아니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걸 마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게 척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다고. 예수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뭘까요? 그죠? 부활이죠. 예.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더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13절에 바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아닌가? 맞아. 아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인데 로마서 같은데 로마서입니다. 뒷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전문을 쭉 적어놨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냥 로마서 8장을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러죠? 사망입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근본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근본인 사망을 해결받은 자들은 더 이상 뭐가 두렵지 않죠? 죽음, 사망이 두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그 죽음의 현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을 구원하는 현장입니다.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는 현장입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경적 배경이 쫙 깔려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복음이 있는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을 던지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 죽이겠지. 그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잘 그게 성격 탓이 아니에요. 뭐예요? 맞아 죽기 싫은 거야.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딱 커트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데 아포뜨네스코가 뭐냐면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육신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 말고 우리는 수많은 아포뜨네스코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나한테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죽기보다 싫은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예. 수많은 그 단절되는 상황들 그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딱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례로 굳이 예를 들 게 별로 없네요. 예. 우리가 워낙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중독된 거 있죠. 그냥 자세하게 뭐 이렇게 실례를 들면 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담배, 그죠? 게임 중독, 그죠?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는요 그냥 거리에서 대놓고 대마초를 펴요. 예. 제가 충격이었던 게 유럽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애들 15살, 14살 이때부터 마리아나를 시작해요. 마리아나 제일 약하지 않아요? 몰라.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봤어요. 미국인 그거 봤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나, 뭐 담배, 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중독된 거. 그 저하고 같은 반이었던 그 앙뚜앙이 있었어요. 앙뚜앙. 걔가 찬약해 몇 살이었지? 17이었나? 나보다 한 살, 아니 나보다 3살 많았던 무슨 3살이야. 지금 20살. 포켓볼. 그러니까 20살일걸. 걔 무슨 20살이야. 걔 17살인가 그래. 둘이 왜 달라니야? 하여튼 그래요. 걔 있는데 걔가 14살 때부터 마리아나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나를 어디다 갖고 다니냐면 포켓몬 있죠. 포켓몬 그 빨간 흰색 그 볼에다가 그거 ip사귀를 넣고 필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핀다니까요. 유럽 애들이 그래요. 못 끊어. 못 끊는다고. 그걸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살아왔어요. 그걸로 낙을 얻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끊으라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들을 끊게 되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충격인 거죠. 왜요? 왜 끊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죄에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뭐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마리아나 피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괜찮아. 해도 돼. 근데 마리아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세요. 거기는 뭐 길가에서 배워도 뭐 아무런 제재도 없어. 그러시라고. 그런 게 죄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건 죄인가? 네. 그런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그런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죄겠네. 그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죄겠네.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그 현상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사회적 동물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십자가의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그게 다 끊어져. 끊어져도 그걸로부터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안 와요. 이런 게 안 온다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하고의 뭐가 생겨버렸습니까? 유대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손 치더라도 그와 내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에게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게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이 유대를 갖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거,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죽기보다 싫다고. 죽어봤어? 죽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죽기보다 싫다고? 예? 죽을 만큼 싫다고요? 죽어봤어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나하고 이렇게 친밀도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그게 단절이 됐을 때 오는 충격은 엄청나요. 인간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받은 자는 그 사망, 그 끊어짐, 그 죄, 그 근본을 해결받은 자는요, 그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자, 로마서 8장 계속 가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7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괜히 저 사람하고 서먹서먹해지면은 이거 불편한데 싫은데,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끊어지는 거야. 그 생각하는 게 진짜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진짜 끊어지는 거라고. 그게 진짜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겠죠. 그 하나님은 사망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에게 가서, 그 누군가에게, 원수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죠. 맞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새로이 얻게 되어집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네요. 더 이상 그와의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지네요. 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으나 죽은 것. 되게 이상하죠? 지금 나 살아있잖아요. 맞죠? 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적 죽음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이나.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요. 나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쵸?
나 지금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내 몸이 뭐한 상태래요? 죽은 상태래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뭐 했으니까? 그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러 가는 겁니다. 그와 다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만 해결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 전했다가 그거 어떻게 될까봐? 단절될까봐, 죽을까봐, 사망이 올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싫고 그게 염려스러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라고요. 네. 죄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미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몸이 이미 뭐한 상태래요? 죽은 상태래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시작점이 달라요. 어떤 시작점? 나는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라는 얘기가 결국 뭡니까? 끊어진 관계? 다시 놓는 거예요. 다시 놓는 거. 그래, 예? 그게 부활이에요? 그죠, 그게 부활이죠. 그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생명 받았어요. 그죠? 생명 받은 자가 이제 죽어있는 자한테 가가지고 뭘 전해요? 생명을 전하면 그 죽어있는 자가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니까요? 그럼 그게 연합이 돼. 그럼 내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을 거 봤으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언젠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너희의 몸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 몸에 대한 이 육신적 이 땅에서의 육신적 삶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뀐다고. 그때부터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뭐예요? 이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것만 그렇게 죽어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이 육신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할 거 다 해. 배고프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다 한다고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가고.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역으로 또 공격하죠. 뭐요? 야, 구원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말 하죠. 왜 못하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왜 못하냐? 그런 거예요. 그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뭐니까요. 그 법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말이 뭐 육신의 즐거움을 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그걸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설명 다 드렸어요. 단번에 영원한 유효한 제사.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뭘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우편에 딱 가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따라 그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가 쫙 닦아놓는 그 길, 구원받지 못한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죄의 근본에서 이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은 그 길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길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뭔 교회예요? 새삼교회죠. 새삼교회. 새로운 삶으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확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돼야지. 그죠? 네. 나도 차도 그냥 어두워가지고 어딘가 길인가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요? 맨날 죄 지면서 안 되는 거예요. 13절.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뭐 할 때?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원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사망이 예수에게 점령당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예수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뭘로 오시니까?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까. 근데 성령이 다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의 원수가 예수의 발 아래 굴복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싶어. 왜 기다리냐면 빨리 다시 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하니까 다시 오시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발 아래 뭐가? 그의 원수, 그 사망이 굴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잖아요. 여전히 내가 죄의 근본 그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해결될 때까지? 그 이 땅에서 예수가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죄사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 죄사함을 받아들이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잽싸게 뭘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몸은 이제 뭐? 죽었어. 내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 아포트네스코, 그죠? 예, 다나토스.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알고 보면 이미 다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야. 그까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다리 놓는 거예요. 길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 해결된 자들은 오직 이 하나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예. 어디에서? 각자의 다 자기 자리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자리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의 자리에서, 예.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백수는 백수의 자리에서, 예.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다 다리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 찾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목사로만 복음을 전합니까? 6개월 동안 세상교회에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이단이에요? 왜 이거? 되게 이상하죠? 성경은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데 이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렇죠. 1단 말고 2단 돼야지. 언제까지 그 초단으로 그냥 뭐 각 잡고 있을 거예요. 네. 2단, 3단 오면 뭐하면 띵 하면서. 제가 말하는 2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레벨 2. 네. 2단들 되세요, 다들. T형 3단은 어딘들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되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 전하면 되지. 그게 목사고 선교사여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가면은요, 복음 전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교사고 목사고 이 선교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특별히 목사는 뭐 한 사람? 신학교 나온 사람. 네. 신학교 나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신학교 나왔다고 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요.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초단에서 뛰어넘으셔가지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은 없어요. 9단까지 다 가세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9단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야. 자, 14, 15, 16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14, 15, 16절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말씀드린 일에 가장 밝은 네. 금요일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사망을 넘어간 자들에게 그 사망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사망이 넘어갔으면 그 사망의 자리에 당연히 생명이 들어오지. 왜? 사망의 반대말이 뭐니까? 삶이니까. 네. 그 사망이 넘어간 자들에게 사망의 빈자리에 채워줄 건 뭔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도대체 뭐지? 그게 말씀이거든. 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돼서 따라 들어오는 거고. 네, 이 말씀은 금요일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본문 가지고 주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니